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바다 짐승의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들도록 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여 이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데 그 표는 666이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용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그리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세상 권력보다는 종교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외적으로 황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첫 번째 짐승과 같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했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14절에 가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적을 행하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 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했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쨌든 두 번째 짐승으로 상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처럼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전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말세에는 이적과 표적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합세에 의해서 종교적 가면을 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쉽게 넘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적그리스도인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인이나 문신처럼 받으면 지를 수 없도록 되는 표시인데, 이 표를 받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이 주인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표는 사단에게 지배된다라는 그러한 수긍과 그리고 순종의 의식을 의미하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일종의 라이센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쉽게 말하면 쌀을 사거나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공받지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 아니고 이 무엇인가를 또 사고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 표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상징적인 6은 인간의 수요 또 세상적인 수라고 해서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발달의 그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666은 오늘날 말하는 이 베리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곧 말세 때가 되면 그만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단의 가공할 만한 능력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인 미혹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반드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요? 인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사단의 집요한 그 공격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1시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해지고 세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오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